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살려내는 비전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교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상 우리는 이제는 사람 살려내는 내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다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들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게 되면은 누가 가장 기뻐하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살려준 이유를 아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사람 살려낼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어디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다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 또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고, 또 정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이런 예수 믿는 재미가 또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 살려내는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 마음을 품는 순간에 성령님이 이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계속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선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외 선교만을 생각하고 태국 선교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는 삶입니다. 삶. 이 선교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해외에서만 선교사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활동으로, 어떤 사역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는 이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족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 이웃과 우리 직장에서, 이런 데서 선교적인,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비전을 품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도 언젠가 이렇게 살려내고, 또 그들이 또 쫓아와요. 또 찾아와요. 그들이 또 와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마음이나 그런 비전이 없으면,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하다 보게 되면은 뭔가 열심히 산 거는 산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딱 잡고,
그 방향으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돈도 벌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건강 또 운동도 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밥도 먹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거기에 그렇게 계속 그쪽의 그 삶의 방향을, 포커스를 거기다 놓고 하게 되면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 살려내는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애라고 하는 그 성도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애라고 하는 성도도 정말로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가진 것 없고 부모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비전이 생기면은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희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뭔가를 우리가 그 희생하고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비전을 이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타락을 하게 되면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주셨다. 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또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독생자를 내가 주셨다. 독생자를 내놓는 것이죠.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다가 보게 되면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내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줄 수 있나라고 하지만, 또 이것도 가능한 상황이, 또 가능한 결단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 살려내는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도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애라고 하는 성도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 남의 집 문 앞에 버려진 것을 그 집주인이 태국 사람이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길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뭐 열 몇 살, 서너 살 돼가지고 그때가 이제 청소시키고 또 집에서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밥 먹여주고 이렇게 길렀는데, 나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 한 1, 2년 살다가 결국에는 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 집에서 또 그쪽에서 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버림받고 그 어느 동네로 왔느냐면은 우리 메수이 지역에 파야꼬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 이름이 파야꼬하입니다. 그리고 이 파야꼬하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자, 이 마을에 제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면은, 이 마을은 너무 그 산 사람들이 가난하고 가난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난한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깊은 산 속이고, 전기도 얼마 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1년 전에. 그 정도로 열악한 지역인데, 그 마을에는 또 이 무당이 다스리는 그 마을이에요. 무당이 9명이나 있습니다. 그래 왕무당에서 새끼무당 해가지고 9명의 무당이 그 마을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사람들이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귀신의 통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귀신의 통치 방법은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웃음이 없어요.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뭐를 하면 이게 잘못한 거 아닌가? 귀신이 노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가득 잡혀 있기 때문에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그리고 그 마을에는 또 어떤 법이 있었느냐면은 외부인이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오려면은 그 무당의 9명의 그 회의에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내가 이 마을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허락을 맡아서 들어와도 된다라고 허락을 맡고 들어가야지. 근데 지금까지 허락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허락을 맡아서 들어가도 오래 못 있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맡지 않고 만약에 모르고 들어갔다. 그럼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데려다가 잡아놓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그런 동네로 이게 소문이 난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한 마을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마을에 또 규칙이 있느냐면은 명절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설날이죠. 설날 때 누가 들어오게 되면은 2박 3일 동안 환영을 하고 모든 밥과 모든 음식을 다 제공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 손님이 원하는 대로 또 다 해주는 그런 또 그 마을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규칙을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은 이 마을에 설날 때 일부러 설날 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날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우리 이제 사역자들하고 같이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때는 들어가려고 해도 동네 앞에서 다 방해하고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다가 설날 때는 막 환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도 설날 때는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돼지를 한 집에 한 2-3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손님 대접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해서 1년 쓸 거를 하루에 그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설날 명절 기간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서 가니까 저를 가지고 가장 그 왕무당 집으로 안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방에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된 집인데 그 천장에 보니까 뭐가 주렁주렁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냉장고가 없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돼지를 쭉 길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쭉쭉 천장에다 다 걸어놨어. 그리고 이게 돼지 잡은 지가 또 얼마 안 돼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피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들을 어떻게든지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을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집에서 뭐 주는 대로 먹고 주는 것도 별거 없어요. 그냥 밥은 뭐 항상 주고 뭐 돼지도 이렇게 그 고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식은 걸 가져와서 형광색으로 다 얼어가지고 얼은 게 아니라 이제 굳어가지고 위에 기름기가 그런 걸 갖다 주는데도 어쨌든 거기에서 무당하고 친해졌어요. 무당. 그리고 관계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선교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현지 동역자들과의 관계, 또 후원교회나 한국교회와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선교도 이게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2박 3일 동안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친구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 날 나오면서 막 이렇게 안아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뭐 술 취한 김에 막 괜찮은 막 가능하다 술 막 잔뜩 취해가지고 뭐 얼마든지 와서 이렇게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받지 않느냐 하면서
결국 그 마을에 이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전도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처를 세워서 하는데 참 어디든지 제가 이렇게 그 선교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게 되면은 제가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사람을 준비시켜 놔요. 돕는 사람을. 또 거기에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꼭 누군가 찾아오고 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첫 번째 신자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신자가 누구냐면은 이 애라고 하는 자매예요. 다른 데서 그 부모한테 버림받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주인한테 버림받고 이 마을에 이제 왔는데 이제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찾아온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빼짝 말라가지고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이 애라고 하는 그 자매가 이제 거기서 또 좋은 남자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처음에는 그 남자도 이제 교회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는 중에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16살 먹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16살 먹은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정신지체아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의 이제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동네에서 이 그 청소년 아이들이 그 불량한 아이들이 7명이 이 여자 소녀를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어디 데려가 가지고 그 동네 한쪽에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했는데 임신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7명이 성폭행을 하고 임신을 해서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이 배가 불러오는데도 그 임신한 그런 것을 잘 이 자각을 못해요. 그냥 배는 불러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임신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이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달 반 만에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7달 반. 사실 7달 반이면은 인큐베이에 들어가서도 이게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 위생적으로도 불결하고 또 가난하고 또 이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주변에서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어디다 갖다 버렸느냐면은 그 애라고 하는 성도 집 문 앞에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애라고 하는 이 성도가 어디서 살았느냐면은 이 동네에 와가지고 살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사가지고 건축을 하니까 그 옆에 땅을 조금 자기 집을 질 수 있도록 좀 땅을 좀 허락해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해서 그 교회 바로 옆에다가 그 자기 개인 집을 짓고 결혼해서 사는데 그 교회 옆에 거기에다가 아기를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아침에 이제 애가 이렇게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그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 문 앞에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완전히 신생아에다가 7달 반 만에 태어나서 1kg도 제대로 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완전히 갓난 애기예요. 그 아기가 그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라고 하는 이 친구가 걔를 보더니 갑자기 이 애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살린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비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시 주인을 갖다 준다든지 뭐 어떻게 버렸다든지 어떻게 했겠죠. 근데 이 아이를 내가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아이를 안고 우리 센터로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걸어서, 그때는 뭐 오토바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걸어서 한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우리 센터까지. 그래서 우리 사택, 우리 매수의 그 선교사 사택의 문을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열어보니까 이 애라고 하는 성도가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 열고 보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왜 왔냐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 살리고 싶어서 왔다. 그래 이 살리고 싶은 이 비전이 결국에 자기의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에 나타나요. 자기가 도저히 살릴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었지만 그러나 살리고자 하는 마음, 비전이 생기니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저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정말로 고양이 새끼처럼 너무나 조그만하고 두 손으로 이렇게 안을 필요도 없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안고 이 가슴만 벌떡벌떡 뛰더라고요. 울지도 않더라고요. 울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심장만 벌떡벌떡 뛰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아이 살 것 같지 않, 지금 빨리 병원에 가도 지금 살까 말까 한데 살 수 있겠나 하지만 이 사람이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왔고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이 애라고 하는 성도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애가 이제 살려야 되겠는데 이제 우유값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우유값을 좀 낫도록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마라. 우유값은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우유값을 줬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한 5살, 6살 정도 됐나? 그래 애가 예쁘게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그 영상을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아이가 잘 자라났어요. 잘 자라났는데 어느 날 이 아이를 손을 잡고 또 저희 사택을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울면서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이제 왜 이렇게 울면서 찾아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 여기 와서 결혼한 그 남자가 이제 바람이 또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은 하는데 어때서 자기보다 더 어린 여자애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방에서 같이 자고 하는 거예요. 밥도 둘만 먹고 여기는 왕따 시키고 쳐다보지도 않고 같은 방 안에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보다 보니까 힘들어서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애라고 하는 성도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고 처음 남편으로 버림받고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와가지고 그래도 그 아이를 살린다고 해서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그 남자도 교회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했더니 또 어떤 어린아이를 또 데려다가 옆에서 잠자고 부부 생활을 하고 또 이런 상황을 보니까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찾아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더라고 울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야, 당신의 인생이 이런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계속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그런 질문에 어떻게 계속해서 살 수 있겠냐. 저도 어떤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짠 하면서
나는 이제는 더 힘 있게 살 수 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린 그 이 아이 이름이 와타냐입니다. 그 와타냐의 손을 잡고 나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애라고 하는 성도의 삶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선교적인 삶을 이 친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에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얼마나 쉽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듯이 예수님도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애라고 하는 성도도 자기가 살린 이 아이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 혼자 살겠다라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린 사람들, 우리가 도와준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준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돌아와서 이제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버둥버둥거린다고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이 생각이 멈추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살릴 수도 없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라고 하는 성도가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키워가지고 그 초등학교에도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결국은 그 남편하고 또 이혼을 했죠. 헤어지고 나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헤어지겠다라고 해서 뭐 본인이 헤어지겠다라고 하고 상황이 그런데 제가 뭐 헤어지지 말라고 하겠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또 어느 날 몇 년 지나가지고 또 다른 남자 하나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은 이제 산족 사람이 아니라 태국 사람이에요. 그래 막 옷도 엄청나게 허름하고 입고 이 사람은 한 사람 데려왔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그 사람이 그 애라고 하는 성도가 내가 이 사람 결혼을 같이 이제 살기로 했는데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지금 얼마나 둘이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 애라고 하는 이 자매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애라고 하는 가정에 많이 임했어요. 우리 한번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 꽃을 들고 있는 그 친구가 그 바로 애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그 옆에가 남자가 이제 새로 만나서 결혼한 그 남편이에요. 이제 저 집을 하나님께서 그 작년에 또 집을 크게 또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같이 지금 사진을 찍은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요 아이가 이제 와타냐라고 하는 딸입니다. 정말로 그 버림받고 거기에서 정말로 7달 반 만에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를 우리 애라고 하는 성도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 애라고 하는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마음을 갖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듯이
나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릴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 메소에서 우리 학교를 그 시리 산티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중학교 지금 2학년입니다. 2학년.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다음에 이 그 애라고 하는 성도가 또 대단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선교사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 이 선교사를 그냥 한번 그때 어릴 적 때 뭐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도와준 것을 잊을 만도 한데 지금도 찾아옵니다. 지금도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앞에 와 우리 사택에 와가지고 바나나 이런 거 가져오고 또 그 곡식 쌀 이런 농사지면 또 가져다 우리 먹으라고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년에 한두 번씩 꼭 찾아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너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해서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선물도 주고받고 참 그게 이 애라고 하는 성도의 이 삶입니다. 삶.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 잘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도 이제 자기가 찬양한 거. 이것은 뭐 제가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내준 거예요. 본인이 보내주고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이 파약고아 교회가 참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운데도 이 애라고 하는 성도가 없으면 이게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아주 중심적 목회자보다 오히려 더 중심적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농사짓는 논입니다. 논. 이것도 보내준 거예요. 저기 이렇게 이 농사를 이렇게 잘 짓게 해주셔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감사 이렇게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저 쌀 곡식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하면서 감사하고 이 곡식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순수한 영상이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한테 찾아와서 뭔가 뭐 바나나고 가져오면서 자루에다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왔더라고요.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저게 뭔가 했더니 안에서 꼭깨옥 소리 그 닭 소리가 나요. 생닭을 잡아가지고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낫더러 그걸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생닭을 뭐 누가 잡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닭을 또 잡은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생닭을 잡으려고 닭이 또 자기 죽을 줄 알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막 해가지고 갑자기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닭이 그 나무 꼭대기로 웬만해서는 못 올라가는데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 밑에서 이 닭이 언젠가는 내려오겠다 해 가지고 3일을 기다려. 3일을 기다렸더니 닭이 이제 배가 고파 가지고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내려온 닭을 잡아 가지고 자루에다 넣어 가지고 이 선교사한테 이거를 선물한다고 생닭을 잡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몇 달 후에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선교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닭 한 마리를 드렸더니 갑자기 우리 닭이 많아져가지고 막 그 알을 낳고 또 부화를 하고 막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30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30마리. 그래서 또 잡아다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잡아오지 말라고 안 잡아와도 된다.
그리고 또 어제도 또 그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나?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제도 메시지가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글을 몰라 가지고 치지는 못하고 말로 이제 해서 음성 메시지로 오는데, 또 감사한 것은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이 시민권이 없어요. 시민권이 없는데 이게 시민권이 이렇게 지금 다 됐다고. 이 시민권을 얻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권을 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자기가 시민권을 지금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저한테 처음 알린다고 하면서 어제 이 메시지가 와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시민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애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으로 복된 인생, 감사를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보니까 그 와타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기도를 주고 물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다 이렇게 주면서 이 와타냐를 삶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엔 누가 사는 거예요? 얘가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상생이에요, 상생. 이 선교는 상생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결국엔 내가 사는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나는 없어지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죽고 나는 더 가난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성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정말 어렵지만 그 한 영혼을 살려내고 거기에서 농사짓는 거 다 이런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을 하고 그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도 이 5천 명, 2만 명이나 다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어린아이가 하나가 와서 오병이어를 갖다가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살려낸 것뿐만 아니라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그 20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들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행복을 원하잖아요. 주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는 데에 익숙하지만은 우리 받는 것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 받는 것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내가 받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고,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교육의 목적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는 보통 이 테이커의 인생을 내가 취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웅크려지고 내가 모으고 이런 이 테이크의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해서 교육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기부어로 가는 겁니다. 기부어, 주는 자, 주는 사람.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면은 이 주는 자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결국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그 좋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사람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로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또 내 주변에,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도 뭔가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쥐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희생하여야 하나?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